말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슬로보아스의 딸들로 인해서 발생한 토지 상속법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신 후에요, 모세에게 아비림 산에 오를 것을 명령하십니다. 앞부분은요, 슬로보아스의 토지 상속법에 대한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죠. 그리고 나서 바로 모세에게 아비림 산으로 올라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니 너는 이 아비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비림 산은요, 이렇게 다른 이름이 있어요. 비스가 산이라고, 이렇게 비스가 산의 다른 이름이 바로 아비림 산입니다. 민수기 21장 20절, 또 민수기 23장 14절, 신명기, 여호수아 이런 책들에 보면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바림 산이라고 되어 있는 그 모든 이름들이 비스가 산으로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아바림 산을 비스가 산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은 성경을 읽으시다가 비스가 산이 나오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아바림 산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고 똑같은 산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넘어가야지 성경을 읽을 때 혼동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바림 산,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준 땅을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죠? 바라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 명령은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모세에게 어떨 것 같습니까? 참 섭섭한 명령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세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노예를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주셨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반역함으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는 어디서 다 죽었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약속한 땅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비록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했다는 거죠? 약속하신 그 땅을 눈에 담고 죽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저 땅이구나, 정말 가고 싶은 땅이지만 눈에 담고 죽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모세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었다는 것이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세를 아끼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모세는 비록 약속한 땅으로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멸망하고 가는 그런 땅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말하면 자기 조상에게 돌아가는 것, 천국 땅으로 가는 길을, 그 소망 있는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하의 모세도 때가 되면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정말 모세는 정말 뛰어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자였지만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공평한 법을 하나 두셨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게 하는 그런 공평한 법이죠. 부자이건 권력자이건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자이건 가지지 않은 자이건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요, 어떻게 됩니까?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대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전날까지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 친구와 이렇게 교제도 했었는데요, 오토바이를 타다가 그 다음날 죽었습니다. 자기 형수가 두부를 이렇게 심부름을 보냈는데 지나가는데 트레이너가 밀어버려가지고 자기 실수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정말 그 시신을 보면서 참 사람 사는 게 정말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난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든지 아니면 깨닫지 못하든지 지금도요, 우리의 생사화복은요, 누가 주관하고 계시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당장 우리를 부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시간을 쓰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면 정말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정말 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미혹합니다. 조금 있다 해, 내일 해도 돼 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활용하고 또 예수님 잘 믿는 일에 힘쓰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해야 할 일임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천하의 모세도요,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건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예수님 잘 믿다가 부르시는 그날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당당히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해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이니라. 분명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비록 들어가지 못했지만요, 약속하신 그 땅을 모세가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징계하기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가장 아픈 부분을 오늘 1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신광야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어 불평하자 반석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한번 치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로 2번을 내리쳤죠.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일, 바로 무리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민수기 20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특별히요 10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은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화가 나서 한 말이지만 이 말 속에는 엄청난 교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물을 공급한 사람이 모세입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누가 공급했냐면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하신 건데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라는 말은 자기 자신이 포함된 이야기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내가 이 물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것 봐라, 내가 지팡이로 이렇게 치니까 물이 나오네. 그리고 또 이것 봐라, 내가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낫네.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통하여 나타나자 스스로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한 거죠.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특별히 저같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자리에 있다 보면요,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다름 아닌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렇게 가리는 것이고, 또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14절로 돌아와서 14절 끝부분을 보면요,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13절 끝부분에 보면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바 물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을 때 모세가 두 가지 벌을 받았습니다. 첫째는요,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무리바 물을 마신 것이었습니다. 무리바 물이라는 뜻은요, 어떤 뜻이냐면 말이나 주먹으로 이렇게 싸우는 행위를 무리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요, 사람이 영광을 취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서로 자신들의 주장을 할 때 그 가정이나 교회는요, 무리바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말이나 주먹으로 싸운다는 뜻이라고 했죠. 분쟁이 있고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서로 싸우는 형태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죠. 겉모양은 똑같은 물이지만 그 안에는 싸움과 분열과 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내 가족들에게 또 내 공동체원들에게 무리바물을 마시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새벽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을 때 두 번째 징계는요, 모세 자신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거저 바라만 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친구처럼 이렇게 친밀한 정말 자였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했던 자였죠?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중보자였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보아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림으로 인해서 그토록 기도하며 전쟁하면서 광야를 이렇게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면서 죽기까지 사모했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해야 했죠? 그냥 눈에만 담고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싫어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직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한다는 것을 깨달으심으로 인해서 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16절 17절은요 모세의 기도입니다. 16절 17절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의 아주 위대함, 겸손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모세는 성경을 보면 어떤 대꾸도 하지 않고 뭐 하고 있습니까?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모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억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잖아요. 정말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 지도자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기도했던 그런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그 땅에 못 간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저 같으면 어찌 보면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17절의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입니까? 죽음의 판결을 받고 있는 모세가 걱정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나깨나 모세는 누구를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16절 17절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하나님 처분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궁일이 여겨주십시오. 저들은 길 잃은 양과 같아서 선한 목자가 없으면 다 죽게 됩니다 라는 기도가 바로 16절 17절의 모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직 모세는 공동체를,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했다는 것이죠.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비록 실수는 했지만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사역하고 있다는 모세를 보면서 정말 내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야 할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섬김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사역하신 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면서 죽어가시면서도 누구 걱정을 하셨죠? 우리 정말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성취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신 예수님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닮아갈 거 아닙니까? 같이 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닮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각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정말 각자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모세를 이을 다음 지도자를 누구로 택하셨습니까? 여호수아로 세우셨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우는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은요,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성령이 충만한 자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올바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올바른 리더십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같으나 가짜인 리더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첫째는 지위가 만들어주는 리더십이 또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지도자가 되리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국회를 한번 보십시오. 국회의원 같은 국회의원이 잘 있습니까? 그 자리가 리더십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무능함이, 그 자리가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 무능함이 드러나고요, 공격받으면 자신이 그 방어하느라 정작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지위가 결국 그 리더십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또 힘이나 돈이나 실력이 만들어주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그들은 뭘 쓸까요? 돈을 막 씁니다. 그런데 돈이 다 떨어지면 그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죠. 또 이런 사람은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죠. 또 만약 총든 사람이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면 무엇이 무서워서 그 명령을 따르죠? 총 때문에, 총이 무서워서 명령을 듣지만 아무도 그를 진정한 지도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전문성이 있는 리더십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사람은 음악의 대가이니까 이렇게 지도자로 앉힌다고 하십시다. 이건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교회에 음악 교수님을 이렇게 성가대 지휘자로 세웠습니다. 음악에 대해 전문가이니까 누구보다 잘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음악적인 재능은 있었지만 독선적이고 너무나도 권위적이어서 대원들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많은 상처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야 대원들은 너무 힘들어서 하나 둘 성가대를 그만두었다. 참 리더자는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바로 참 리더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참 리더십은요, 자신도 살리고요, 그 공동체도 살립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섬김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리더십이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정말 집에 가셔서 곰곰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리더십은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심으로 정말 오늘 새벽 예수님 닮게 해주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주셔서 정말 섬김이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해달라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정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들, 겸손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정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것들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오늘 주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날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일입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오늘 주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새벽 기도할 때 정말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크고 은밀한 것들로 말씀하여 주셔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음성 들음으로 인해서 온전히 회복하고 치유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